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리아의 저자녀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자녀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저자녀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저자녀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저자녀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저자녀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자녀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자녀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인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5월의 아름다운 실록이 우거져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복된 제사장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때로는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며 여전히 내 뜻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성결한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망과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하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며 기쁨과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질 때 굳었던 심령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감동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눈물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새 힘을 얻으며 믿음을 연단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세상을 이기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따뜻한 위로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처지와 형편을 조차 주님께 아뢰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만나는 힘들고 고달픈 문제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마음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평강 그리고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자녀들과 병상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참평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어려워진 경제가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한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힘을 합하게 하시고 용서와 화합으로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국민들과 같이 걸어가는 이 나라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날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찾아오는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안내 봉사자들, 계절과 절기를 맞춰가며 강대상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는 권사님들, 점심 식사를 위하여 땀 흘리며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자들, 한 주간을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중보기도 사역 팀원들, 언제나 잘된 준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성도들의 예배를 돕는 찬양 사역자들, 이 모든 주님의 동역자들의 땀방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자주 익숙한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마음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5월 1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매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먼저
한 달의 첫날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월삭 새벽 기도로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월삭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립주일 맞이해서 오후에 저기 전북 CBS 방송 뒤편에 있는 나들목 가족공원에서 우리 교회들끼리 전교인 단합대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분주한 관계로 우리 교회 설립 57주년을 맞이해서 마련한 기념품을 지난주에 드리지 못하고 이번 주에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등록 가정으로 일단 한 가정당 한 개씩 기념품 드릴 테니까 꼭 받아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북연합회 여신도회 제일주교 야외회가 이번 주 화요일 2일날 우리 청남대 야외회를 간다고 합니다. 2일날 오전 8시 30분 남문교회당에서 차량이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자세한 것은 우리 총회장으로 맡고 계시는 김선예 집사님한테 여쭤서 한번 구체적인 상황 물어보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북로에서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교회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물한 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모아가지고 온전히 전북로의 선교부 형태로 헌금으로 온전히 들어갑니다. 십시일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일 우리 주방 식사 당번은 제1조입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520장 하나 더 있군요.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숙님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저 뒤에 빨간 옷이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 마치고 잠시 당회장실에서 면담 있겠습니다. 우리 김순인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52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는 법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정성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옵니다. 소중한 물질 주님 앞에 바치는 저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헌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의 제목으로 특별감사헌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종헌금 드리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성경금, 국내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여러 시설에 누추함 안타깝게 여기면서 시설 목적헌금 드리옵니다. 그만큼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운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의 제목 제명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시간, 은사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 다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저건 좀 생소한데 저건 좀 이상하다. 어떤 사람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랍비나 서기관들에서 들을 수 없는 권세 있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역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은 그분이 나사렛에서 목소리나 하면서 자라만 분 같지가 않아. 어떻게 그런 분이 그럴 수가 있을까? 게다가 예루살렘도 아닌 이스라엘 변방인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분은 더더욱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귀족이나 왕족 신분으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높이시면 딱 어울릴 뿐입니다. 또한 그분은 나이 지긋한, 그래서 온갖 인생 경험을 다 갖춘 그런 랍비가 아니라 이제 겨우 30살 젊은이였습니다. 어떻게 30살 젊은이가, 그것도 잘 알려지지도 않은 나사렛이라고 한 촌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던 자가 저런 천국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와 추종자들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자들, 지지자들을 살펴보면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그 주변에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쫙 둘러 있어야 예수님의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사회에서 조롱받고 가까이 하기 껄끄러운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했어요. 왜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립니까?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즉각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 이런 행태는 기존의 틀에서는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랍비도 없었고 그런 서기관도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도 한편에서는 찝찝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따르자니 예수님의 신분이나 그분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영 마음에 걸려. 안 따르자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고 여간 난감한 게 아닙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그러다가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반감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따졌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을 보면은 예배가 있죠, 찬송이 있죠, 기도가 있죠, 또 봉헌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식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에는 매우 중시됩니다. 1년에 하루, 이른바 대속죄일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에.
하루. 또한 의무는 하지만 자원해서 하는 금식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씩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복음을 가르친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에 성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러한 제자들을 둔 예수님에 대한 방향으로 그 화살촉이 딱 가 있는 거지요. 사실은 예수님 비난한 거지 제자들 비난하는 게 아니야.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보면은 결혼식을 하고 나서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자기들 집에 그대로 머뭅니다. 이때 잔치가 열리고 신랑의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이 다 소개됩니다. 그리고 친족들이 다 모여서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원칙이 있어요. 한 원칙이. 일주일 동안에는 신랑과 신부를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 일주일 동안에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글귀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신랑 신부가 별로 이쁘지 않아요. 별로 볼품이 없어. 그래도 가장 예쁘다, 제일 잘났다, 참으로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때는 그야말로 왕처럼 왕비처럼 떠받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러한 일주일 동안에 어찌 금식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금식이냐? 신랑과 같이 있는 신부처럼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고 장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일이 금식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종교에는 여러 예식들이 있습니다. 이 예식들은 그것이 있을 때는 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 본래적인 의미가 상실되면은 그 예식들은 형식화되기 쉽습니다. 왜 그런 예식을 하는지 모르고 위에서 했으니까 저절로 나도 그냥 하는 거야. 그러는 거지요. 본래 이 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진 신앙적 내용이 생활 형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면 그 의미가 상실되고 말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타성에 젖어버리면 기도가 참으로 위험한 것이 됩니다. 종교 예식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고정관념입니다. 예식이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고정관념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희석되고 예식 자체가 목적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구나. 그러면서 다른 방식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예식이 절대화되면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와는 다른 형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형태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성경의 핵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이상히 여긴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당 예배에서 의자를 처음 사용할 때는 교회마다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편히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절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실제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있었던 적도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꽤 적지 않게 있었어요. 바로 고정관념이지요. 고정관념이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것이 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예배실 절반은 의자를 놓고 절반은 마룻박에다서 앉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 중에 교인들이 알아서 의자에 앉든지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골라서 해라. 이렇게 실제로 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런 고정관념은 지금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반복될 수 있어요. 즉 교회의 성경의 핵심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그거 어기면 죄를 진 것처럼, 그거 아니면 큰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혁신적인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릇이 퍽 귀했지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가죽을 통째로 벗겨요. 그대로 통째로 벗긴 후에 그 가죽을 잘 말려서 그것을 물병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물이나 포도주를 넣은 다음에 아구를 꽉 졸라매면은 운반할 때도 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새 것일 때는 아직 발효가 덜 된 상태여서 얼마 지나면 포도주가 부글부글 끓어요. 이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다면 신축성이 떨어진 낡은 부대는 부풀어 오르는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해서 뻥 하고 터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좋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에서 이 새 포도주는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새 포도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새 포도주예요.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릇이죠. 그 그릇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포도주를 잘 담아낼 수도 있고 못 담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해요? 새 부대가 있어야 해요. 새 부대는 뭐예요? 개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해요. 교회 개혁적인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해요. 이 개혁에는 1차적으로 세계관의 변화가 있죠. 예수 믿으면 이제껏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게 중요한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전통적이고 습관적인 세계관을 내려놓고 성서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점이나 보러 다니고 토종비결이 어떻다 하고 있다면 아직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럴 턱이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생명력이 있어 부풀어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흔히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할 것 같지만은 호기심으로 잠시 새 것에 접촉하지만 곧 익숙한 옛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이야. 대개 보면은 우리 교회 여러 와서 자리에 앉는 부분도 자기 이름 안 적어놨지만 대개 보면 비슷한 자리에 자기 자리 꼭 앉아. 주일날 오시면 꼭 거기 앉으시더라고. 왜 그래요? 자기가 평소 때 익숙한 자리에, 익숙한 공간에, 익숙한 시각에 더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적응을 해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있던 분이 이쪽으로 온다든가 이쪽에 있는 분이 이쪽으로 온다든가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개 보면 그 방향에 그 자리에. 그래서 여기 100명이 있던 200명이 계시던 대충 여기 보면 누가 안 오셨는가 바로 눈에 띄어요.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참 무서운 거지요. 그런데 이런 습관이나 성향이 굳어지고 심해지면 이 옛것에 내인 보수이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수는 수용할 만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보수주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배타적 보수주의에 매여 있으면 새 것은 무엇이든지 반대합니다. 옛것만 옳다고 합니다. 이런 보수주의가 몸에 배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도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만한 개혁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수용할 것을 수용할 자세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새 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경직성을 겨냥하고 계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교리, 제도, 전승, 생활 태도에 꽉 붙들려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낡은 부대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십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을 보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소설책 읽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왕이면 누워서 읽거나 잠옷바람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비판하려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식구조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교회는 교회 나름의 구조가 있는데도 세상에서 하던 대로 주판 튕기면서 된다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세상의 방식이 가장 기준이 되고 그 기준 방식으로 교회를 그대로 접목하려고 보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뭐죠?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면 되는 것이고 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세상적으로 주판을 다 튕겨놓으면서 그들이 힘도 강하고 몸집도 강하고 여러 가지 문명이 앞서 있어 도저히 안 돼, 우리는 못 들어가, 더욱 우리들은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는 메뚜기하고 똑같아요, 안 돼,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런 10명의 정탐꾼과 그 10명의 정탐꾼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들의 생각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주판과 교회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식구조가 달라져야 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의식구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시네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생각하는 것도 다를 바가 없고 추진하는 것도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을 믿는 형태가 되고 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걸어가는 거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방향이 옳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원래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요, 이것은 저항하다는 뜻이요. 교회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옛 구조에 저항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개혁적이어야 해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개혁적이지 않으면 안 돼. 그러지 않고 교회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정체될 때 바로 그때부터 교회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요. 교회가 정체될 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양한 교단에 속한 교인들을 만나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보수적인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보수적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한 보수 형태의 기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이 지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주의가 붙으면 나쁜 말이 됩니다. 즉 보수주의는 절대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의라는 뜻입니다. 결국 보수주의적 신앙은 새로운 사상이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틀만 고수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로운 진리입니다. 새 포도주는 생명력을 그 안에 담고 있어서 계속 팽창하게 됩니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 새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을 지금은 친구처럼 만나기도 합니다. 옛날 생각하면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넓혔더니 과거를 묻지 않고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가슴을 넓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옛날에 매여 네가 언제 무슨 일로 나에게 이렇게 했지 하고 계속 앙심을 품는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능한 만큼으로 제한하지 말고 내 가족 부대를 새 것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사랑 주님이니까 하니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아이고 주님이 나오시지 우리는 못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에 있음에 내 부대를 바꿔놓겠습니다. 내 가족 부대를 새 가족 부대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법이지. 내 입맛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말씀을 싹 잘라내고 이리 잘라내고 저리 잘라내면 뭐가 남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까? 능력을 받으려면 있는 그대로 받아야지. 왜 내 입맛에 맞게 다 잘라놓고 나서 능력 없다고 그런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 배척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새 틀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라면 내가 100년 동안 옳다고 여긴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단숨해버리고 예수님 따라야 합니다. 그런 것 보면은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조상 숭배를 해왔지 않습니까? 조상 귀신이 그래도 복을 줘야 나라가 잘 된다, 우리 가정이 잘 된다 해가지고 계속 조상 귀신 숭배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딱 끌어버리고 예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가문에서 파문된 사람도 있고 이게 저 조상을 몰라본다고 난리 쫓겨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었던 그 사람들, 우리 그 선진들을 보면 참 그 자체로 존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진리라고 믿으면서 신봉해왔다고 할지라도 성경 앞에서 가차없이 버리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부대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생명력이 있고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용하려면 여기에 합당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때로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용기 말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를 잘 준비해서 새 포도주를 잘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약속된 복음의 능력 경험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때만이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부대와 같은 마음, 그러한 그릇 준비하여 복음의 뜨거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우리가 새 부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을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 가감없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새 가족 부대 준비하겠습니다. 새 가족 부대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주님의 능력,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옛것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새 것으로 주의 말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